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저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허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되게 젊은 시절에 많은 꿈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리 중에 대부분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제 중년이 약간 지나셨는데 그러다가 중년 이후가 되면 공통적으로 인생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인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그런 공허함과 끝없는 갈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또 다 가져봤던 솔로몬도 그가 기록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인생 질문이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를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는 그들이 아직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팀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컨퓨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그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를 그들이 아직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생의 그 끝없는 갈증과 공허함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그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을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공허함과 그 끝없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있던 일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이후 이제 가버나움까지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광야에 있던 사람들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또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곧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주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것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그렇게 단 하루만 표적을 행해서 자기들을 먹일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준 것처럼 그런 표적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우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참떡을 주실 것이라고 그 떡을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만나보다 더 좋은 떡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께 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떡을 달라는 그들에게 3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주님을 믿을 만한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하시죠.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핏 보기에는 이 말씀은 문맥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주님이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질문, 사람들이 앞에서 했던 질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목적과 또 하시는 일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해서 보낸 사람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온 그 사람들에게 4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자들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믿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본문의 개괄적인 그런 의미이고 또 내용입니다. 오늘은 말씀 35절 말씀에서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의 의미와 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되짚어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했던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PPT로 하나 준비했는데, 에고 빨간색으로 된 저 헬라어, 글자가 깨진 것 같다. 예. 에고 에이미라는 이제 그 헬라어를 PPT로 저렇게 옮기면 저는 맞는데 제 컴퓨터를 때려 저렇게 또 옮기면 저렇게 깨져 버립니다. 죄송한데, 예. 에고 에이미라는 저 표현은 이 헬라어는 단순히 나는 뭐뭐이다.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라는 것은 비동사 I am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I am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냥 주님은 이 헬라어는 나는 뭐뭐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이 표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노예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기로 하고, 모세에게 가라고, 그곳으로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낸 그 신이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로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14절만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72인역 성경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고로 72인역 성경은 기원전 300년경에 애굽 왕의 명령으로 구약을 헬라어로, 그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해서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eptuagint라고 합니다. septuagi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70인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에고 에이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표현을 사용하시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도 그 표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을 7번 기록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6장에서 이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고, 또 이어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주목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비추어 보면 이 표현에 비추어서 이 표현의 의미를 생각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 곧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떡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주님이 바로 영적인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인생의 목마름과 결핍과 굶주림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가 35절의 의미를 좀 더 길게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들어야 했던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더 커져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아픔과 슬픔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럴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목이 더 마르는 것처럼 오히려 더 그것들이 더 커져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주님은 유일하게 인생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을 믿으면 그런 인생의 끝없는 갈증과 허기가 사라질까요?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정말 생명의 떡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겉으로 사실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주님의 뜻은 잘 구하지 않았고 마음은 늘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마음의 평안함이 별로 없고 대신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증과 공허함과 허무감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저는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그냥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냥 만신창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근심과 염려와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제 삶 속에 넘쳤습니다. 길가를 가면 강아지도 예뻤습니다. 길가에 가면 뭐든지 다 예쁘게 보였고, 심지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자기 남편이 1년 전에 죽었는데 입던 옷이라면서 뭐 이런 옷 저런 옷을 줬는데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좋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았습니다. 삐죽삐죽 깎고 그래서 캡을 하나 먼저 눌러 쓰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회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서 또 넉넉히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맞습니다. 아멘. 네. 이쁘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4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은 주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직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마침내 보내셔서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라면 도무지 불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데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천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없는 인생의 불안과 염려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과 흑인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